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의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앞부분에서 스데반 집사님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일들을, 업적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그런 많은 업적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뛰어나거나 그 이삭이 대단하거나 요셉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증거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단군과 함께 했으면 역시 단군이 아마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그 혈통적인 자부심이 가져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였던 거지. 그 다음에 이어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그때 가장 강대한 국가라고 하는 그 누구도 힘으로 맞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그 이집트를 그 모세가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안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죠. 그 강대한 애굽을 자기들이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그건 역시 스데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너희들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증표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권세 잡은 이 마귀, 세상으로부터 꺼낸받을 것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을 자기들의 위대한 역사,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대단한 역사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너희들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냥 모델이었다라는 거예요. 증표였다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이라는 것도 나중에 다윗, 솔로몬 때 이어가면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죠. 그죠? 집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는 것도 역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냥 징표였던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거룩한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다 표징들이었어요. 증거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성전의 진짜 의미는 못 보고, 야, 우리가 성전을 지금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것만을 자부하더라는 거예요. 껍데기죠,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는 겉의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로, 그냥 성전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징표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 의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겉에 보여지는 것들만 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표현하자면 그저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세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4,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그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저 겉에 보여지는 껍데기만 취하더라.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한글로 보면 마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니 두 문장으로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목이 곧은 이유가 뭐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하신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2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까? 뱀이라는 짐승은 여러분, 누군가를 공격할 때, 독을 바짝 세우고 공격을 할 때 그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서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누군가를 물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독을 품을 때는 목을 빳빳하게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을 바로 이 뱀의 모습을 지금 비유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자기의 뜻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한 백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주장하는, 자기 뜻을 내세우는,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전히 출애굽하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까지 기간이 짧게 잡아도 1300년. 13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1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기의 뜻을 꺾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대들더라는 그 중심에 자기의 자랑, 자기의 성공, 자기의 출세, 그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성전을 눈앞에 보여줘도 그는 그 성전을 못 알아보는.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는 귀가 닫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뻣뻣하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반역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 받았어. 그것도 똑같은 거지. 겉으로는 받았어. 근데 할례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할례라는 걸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죠?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갔죠. 75세 그 나이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내가 거기서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요. 굉장히 믿음의 삶이 왔죠. 그러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뭐가 있어요? 가뭄이 오니까 쪼르륵 애굽으로 내려가요.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첩과 쉽게 얘기하면 첩을 둬서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수단, 내 방법, 내가 아들을 갖고 싶은, 내가 자식을 갖고 싶은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뭐 한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세운 거예요. 내 방법.
왜? 다른 사람 다 그러거든. 그 당시 조상들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좀 권세 있고 힘 있는, 재산 좀 있는 족장들은 첫 두세 명씩 다 두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홀라당 세상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 소원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그 오랜 침묵 끝나고 아브라함이 90살이 되었을 때, 부름받은 25년 시간, 90살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근데 할례라는 게 뭡니까?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 양피를 베려요. 근데 양피라는 게 뭐예요? 남자 생식기의 양피예요.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할례라는 걸 만드셨을까? 아브라함이 지금 뭘 내놨어요? 내 능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식을 내놨어요. 그쵸?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생식기를 자르라는. 진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라니까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결국 그래서 그 99에 대한 나이에 믿음으로 누굴 받아요? 이삭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혀 생식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죠?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낳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한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게 그거였어요. 네 능력, 네 뜻, 네 재주, 네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는 받았어요. 할례는 받았어요. 근데 뭐는 없었던 거예요? 진짜 할례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할례의 뜻이 자기의 뜻을 꺼는 건데, 자기의 수단을 포기하는 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건데, 할례의 의미가 그건데, 할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뜻을 내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다. 그것은 바로 너희 참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적절한 비유죠. 자기 고집이 강한,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뭐가 있죠? 절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게 얘기하죠. 아,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누가 말한다고 이래저래 흔들리지 않아. 예, 사람들한테는 그래줘도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하나님한테 여러분 끝까지 버티면 그건 교만이에요. 야, 하나님, 이 대학 합격시키지 않으면 난 죽을랍니다 하고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나 이 사람하고 결혼 안 시켜주면 난 죽을랍니다 하고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나 성공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고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협박이죠. 여러분, 그걸 결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자기 출세,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워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귀가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죽이게 돼 있어요. 아니, 나는 자꾸 이걸 하겠다는데 자꾸 와서 말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자꾸 지적하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내 뜻을 하고 싶은데 자꾸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메신, 선지자들을 죽이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전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되었나니.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은 죽일 뿐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안 지키더라. 하나님이 오시면 지킬까요? 하나님이 오시면? 아니요. 목이 고든 백성은요, 얘기했잖아요. 내 뜻 안 지켜주면 나 사심을 굶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기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출세, 자기를 성공시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도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반드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 나의 욕심을, 나의 자랑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자꾸 죄라고 지적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할례 받아서 표면적 유대인 됐다고 좋아하는데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네가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네가 뭔데 내 신앙이 헛되다고 얘기해.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사도 얘기하죠. 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 의지,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나의 갈망, 열정,
십자가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뭐만 남습니까? 성령만 남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야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돌로 쳐 죽이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겉으로 보여지고 겉으로 달아나는 그것에만. 그 본질,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없어져 버리고 인간은 교묘하게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유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에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예배에 합류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와요? 아, 내가 예배 참여해서 하나님한테 복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 드려서 10배로 복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야지. 결국 나 이익이에요. 내 이익. 내가 죽지 못한 사람은요, 여전히 신앙생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의 유익을 구한다니까요. 나의 자랑을. 여러분, 자식들 왜 잘 되려고 우리 바라세요? 자식들 잘 되면 그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우리 아들 검사야. 우리 딸 의사야. 우리 딸 변호사야. 자랑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겉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겉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오기 고등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진짜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진짜 찬송의 의미를 모르고 진짜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20년, 30년 나 신앙생활 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겠죠. 사람들은 칭찬하겠죠. 아, 신앙생활 대단하게 열심히 잘한다. 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배하시냐고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요. 왜 여기를 교회라고 하고 여러분 앉아 계시냐고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찬송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앉아서 그저 보고 그저 왔다가 가면 과연 우리가 바로 목이 고든 백성인가? 마음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뜻이 있으셨어요. 본인도 소망이 있었어요. 본인도 원하는 바가 있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있었어요. 예수님도 열망이 있었고 자랑이 있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려가서 정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힘으로 다 때려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왜 예수님이라고 없었겠어요? 보란듯이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해서 다 무릎 꿇고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닙니까? 다
당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그 능력을 거기다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과 전혀 하나님 말씀이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줄 아는 사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기가 수십 년 고기를 잡아왔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맞지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해봤습니다. 내가 밤새 해봤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목이 고든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헛소리냐? 네가 고기 잡아본 적 있냐? 어디서 지금 나한테 그런 훈계를 둬? 그리고 때려 죽인다. 밟아버리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러나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터무니도 없는 소리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 다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자랑, 내 욕심, 내 열망, 고놈 때문에 그것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싸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걷지 않으시면 그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시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1500년 할지라도 여러분 몸이 곧은 백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괴롭고 정말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정말 괴롭고 힘드실지라도 날마다 여러분을 쳐 죽이시는 복중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이 황당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먼저 세워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